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55번째 시간입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다. 계시록 16장 3절 말씀입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아멘. 진노의 7대접을 붙는 사건들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노의 7대접을 붙는 사건은 결국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속 드러내시는 거냐면 우리의 옛 의식의 체계가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무엇인지 그 정체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 그러면 그 진노의 정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의식이죠. 제가 진노를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이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냐면 말씀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배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우리의 마음 땅에 7등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기 때문에 그 등불에 의해서 무엇이 계속 드러나게 되는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의 모습,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옛 의식의 체계가 무엇인지, 우리 안에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무엇인지를 다 드러내시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붙는 사건, 그리고 두 번째 천사, 세 번째,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붙는 모든 사건들은 다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무엇이 드러나게 되는 거냐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우리 안에 있는 의식의 체계라고 하는 것은 그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것이 악하고 독한 상태인 거고 그것이 종기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거고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을 인식하지 못했던 거고 깨닫지 못했던 거죠. 아, 내 안에 이러한 것들이 들어 있었구나. 이러한 체계로 내가 살고 있었구나.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들인데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들이 부어짐으로 인해서 그것이 드러나지게 되는 거고 알게 되는 거.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종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옛 의식의 체계라고 하는 것은 이건데 이것을 내가 드러낼 거야. 나의 열심으로, 나의 열망으로, 나의 열정으로 그것들을 다 드러낼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계시록 8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7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러한 사건들이 나오고 16장에서는 7천사가 대접을 쏟는 사건이 나오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7 나팔이 부러지는 것과 7 대접이 부어지는 것은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7 나팔이 부러지는 사건도 7 대접이 부어지는 사건과 거의 비슷해요. 근데 차이가 있다 그러면 7 나팔이 부러졌을 때에는 3분의 1이 죽죠. 그래서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냐면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어디에 떨어지게 되냐면 바다에 떨어지게 되는 거고 바다에 던져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는 거고 그 바다 가운데 생명 3분의 1이 죽는 거죠. 그래서 3분의 1씩들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냐면 7 나팔이 부러졌을 때에는 3분의 1씩이 해결이 되는 거고 7 대접이 부어졌을 때에는 전부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의 제자들을 가르치시죠. 그리고 예수는 떠나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오순절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7 나팔이 부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제 부활이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이. 다시 말해서 부활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생명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거고,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무엇을 간직하게 되는 거냐면 빛을 간직하게 되는 거고 불을 간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고 부활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거냐면 말씀을 기름 부음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요. 그것으로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냐면 우리의 옛 의식의 체계가 무엇인지, 우리의 겉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으로는 온전히 다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진짜 말씀은 다시 말해서 윗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 거냐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양식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받는 그 양식, 그것은 밖에서부터 받는 양식이기 때문에 무엇이 될 수밖에 없는 거냐면 그것은 아랫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아랫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는 필요한 물이죠. 그걸 통해서 그 양식을 우리가 먹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예수는 떠나가게 되는 거고, 떠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양식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는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 사건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금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양식이 어디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냐면 양식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과 통역과 예언이 나가는 것은 그 양식을 내가 밖으로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순절 사건이죠. 그래서 7천사가 나팔을 부는 사건과 7대접이 부어지는 사건, 결국은 7대접이 부어지는 사건은 양식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말씀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고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내 안에 있는, 내 마음 땅에 타고 있는 7등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정체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 나팔이 부러졌을 때는 3분의 1씩이 해결이 되지만 7대접이 부어지는 걸 통해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고 그리고 다 해결하시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체계, 나로 존재하고 있는 그 체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실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여기에서 이제 바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냐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도 쓰이죠. 그리고 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아랫물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아랫물이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진리의 말씀, 다시 말해서 율법의 말씀, 이것도 아랫물인 거고 또 진리의 말씀이지만 밖에 존재하고 있는 말씀을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아랫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것을 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 다시 말해서 네페시 하야, 그러니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간직한 거냐면 우리 안에 생명을 간직한 거죠. 누구의 생명을 간직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간직한 거고 우리 안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 거냐면 빛이 존재하고 있지만 어떠한 양식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냐면 밖에 있는 양식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아랫물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섯째 날의 생물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의 얌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라고 하는 것은 아랫물이에요. 그래서 아랫물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양식이 어디에 존재하게 되는 거냐면 밖에 있던 양식이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얌 그러면은 세상일 수도 있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율법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바다라는 거예요. 얌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의 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간직하고 있는 율법의 체계, 다시 말해서 선악의 지식의 체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것을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다를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이 바다가 무엇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피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어떠한 피가 된 거냐면 죽은 자의 피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네크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네크로스라는 단어는 죽은 아니면 헛것인 이러한 뜻이 있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태를 성경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상 안에 있거나 타락한 상태 아니면 세례받기 이전의 상태를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율법에 있는 상태. 다시 말해서 그냥 예굽에 있는 상태.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너희가 죽은 거야. 너희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너희는 죽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또 다른 의미에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의 옛 의식의 상태, 옛 의식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옛 의식의 체계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 상태,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 그것을 또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옛 의식의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그것을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거기에서 나오는 거, 그 상태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을 또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죠.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의 비유예요. 그러면 내 아들이 여기서 죽었다. 이 죽었다라는 단어가 네크로스라는 단어를 쓰죠. 그럼 여기에서의 내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 비유를 생각할 때 먼저는 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게 되죠. 그리고 그것들을 그 받았던 것들을 다 없어져야 되는 거야. 다 탕진하고 잃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다시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던 원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것들은 무엇으로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냐면 율법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옛 의식의 체계라는 것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밖에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밖에는 아버지를 인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져야 되죠. 무엇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내 옛 의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율법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다 사라지고 없어져야 되는 거고 그것이 다 없어지고 사라졌을 때 아버지로부터 다시 받게 되는 거죠. 그것만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진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떠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아버지로부터 전에 받았던 그 상태, 그 상태를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 나의 의식의 체계로 받았던 것들, 그런 것들은 죽어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과정,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렇게 처음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것들을 다 잃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잃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폴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폴룸이라는 단어가 파괴하다, 잃다, 멸망하다, 사라지고 없어지다 이러한 뜻이 있죠.
그래서 처음에 받았던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받았기 때문에요? 율법으로 받았기 때문에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들은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려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었을 때 무엇을 얻게 되는 거냐면 진짜를 얻게 되는 거죠. 아버지로부터 다시 새로 받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옷을 받고 신발을 받고 도장을 받고 반지를 받는 거죠. 반지를 받고 이러한 것들. 아버지의 것으로 다시 받게 되는 거. 그것만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모든 사람들은 다 시작이 되는 거냐면 죽어 있는 상태로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어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야. 그 호셰크로부터 너희가 시작하는 거야. 또 다른 말로는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냐면 아파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먼지예요. 그러니까 먼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무 가치 없는 상태죠. 아무 의미 없는 그 상태. 그 상태를 성경은 네크로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로마서시 6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 지금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죄와 함께 죽은 자라는 거죠. 그것은 죽었다라고 한 여기서 네크로스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 네크로스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표현하는 단어가 뭐냐면 죄라는 거죠. 너희가 죄와 함께 그 죄의 상태에 있는 그것이 뭐냐면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의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의식의 체계, 선악의 지식의 체계, 그 체계로 있는 그 상태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것을 잘못한 어떤 행위 자체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했을 때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너희 안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에 그 나무가 존재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안에 죄가 존재하고 있는 거야. 원래부터 너희는 그 체계로 존재하고 있었던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의 상태에 있게 만드는 이유는 다시 말해서 선악의 지식의 나무의 상태, 그 나무로부터 나오는 열매를 먹고 있는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모든 것으로 만들어 놓은 그것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 상태가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경험하라는 거잖아요. 체험하라는 거죠.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둠의 상태에 있게 만들고 죄의 상태에 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고 보니까 우리 안에 생명나무가 생기고 보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무엇인지, 어둠이 무엇인지 전에는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빛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생명나무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에로 던져 놓으시는 거냐면 어두움 가운데 던져 놓으시는 거고 선악의 지식의 체계 가운데 우리를 던져 놓으시는 이유예요. 그것을 이해하셔야만이 창세기 2장 말씀 또 창세기 3장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만들어 놓고 어디에 숨어서 너 한번 그거 따먹나 안 따먹나 내가 한번 지켜볼 거야. 그리고 따먹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거 먹었지? 그래서 벌 주시는 하나님. 그 벌의 대가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냐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이해하셔야 되냐면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죄와 함께 죽은 자라는 거, 죽은 상태에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어떠한 상태로 가게 되는 거냐면 살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먼저는요, 우리가 죽은 상태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냐면 살아있는 자, 그러면 생명나무죠.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말씀인 거고, 그래서 예배소서에 보면 예배소서 2장 1절에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허물과 죄가 나오는 건데, 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위에서 설명을 드렸고,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체계, 그러면 그 체계가 만들어 놓은 어떤 결과물,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허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허물이라는 단어가 파라프토마라는 단어를 쓰죠. 이 파라푸토마라는 단어가 파라핍도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파라핍도라고 하는 것이 뭐 곁으로 떨어지다, 길을 잃다, 낙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결국은 우리 안에 죄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는 거고 낙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길을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길, 다시 말해서 복음의 길을 절대로 갈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허물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죄와 허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네크로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죄의 상태에 있어서는 뭘 발견할 수 없는 거냐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도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여기서 죽었던 네크로스,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기에서도 범죄라는 단어가 파라푸토마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왜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를 하는 거냐면 육체의 무할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할례라고 하는 단어가 아크로비스티아라는 단어를 쓰죠. 아크로비스티아라고 하는 것은 무할례라는 뜻이 있고 표피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할례라고 하는 것은 표피, 다시 말해서 어떠한 것으로, 어떠한 껍질로 덮여 있는 상태, 그것을 무할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떠한 껍질로 덮여 있는, 이 껍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옛의식의 체계, 질서, 이것을 지금 표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표피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을 표피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하나님을 표피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말씀을 표피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율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육체의 무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겉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다면 할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에 잘려나감이죠. 그 표피에 잘려나감이죠. 그 표피가 잘려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의 옛 의식의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을, 무너졌음을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겉사람과 속사람의 분리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일곱 절기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무엇으로 표현되어지는 거냐면 추수라는 것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추수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속사람과 겉사람의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다시 말해서 그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 오순절이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을 건너는 사건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다음에 무엇을 받게 되는 거냐면 할례를 받게 되는 거죠.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결국은 나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분리되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분리되어지지 않고 무할례로 존재하게 된다면, 그 겉사람으로 존재하게 된다면 그것을 성경은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육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사르코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어떠한 생물학적인 이런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옛 의식의 체계가 만들어져서 그것으로 너희가 살고 있으면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사르코스, 육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네크로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와 함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결국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인 거고 기름 부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다시 말해서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언약궤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 그 말씀에 의해서 무엇이 계속 타게 되는 거냐면 우리의 마음 땅에 있는, 성소에 있는 7 등불이 계속 타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이 부어지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기서 사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카리조마이라는 단어를 쓰죠. 카리조마이라는 단어가 거저주다, 값없이 주다, 용서하다 이러한 뜻이 있죠. 모든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까 위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죄의 상태인 거고, 선악의 지식의 상태, 지식의 체계, 질서로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게 죄라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냐면 없애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요? 그러한 일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아라고 하는 것은 첫째 날의 빛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안에 7 등불이 타오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마시아흐인데, 마시아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고 기름 부음이잖아요. 지성소에서 나오는 그 기름 부음에 의해서 성소가 타고 있을 때 그 상태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무엇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냐면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첫째 날과 둘째 날을 우리에게 주신 거고, 그것에 의해서 무엇을 없애시는 거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없애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태우시는 거예요. 그 체계를 없애시는 거고 그 체계를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체계가 다 없어졌을 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는 건 뭐냐면 그걸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나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믿음의 본질이 내 안에 존재하는 거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느니라. 함께 일으키다라고 하는 단어가 소생시키다, 함께 살리다라는 거죠. 무엇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로 존재하는 거고, 다시 말해서 생명나무로 존재하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은 여기에서는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피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 피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 또 생명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의미는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네크로스의 상태에 있는, 다시 말해서 옛 의식의 상태에 있는 그 상태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 피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는 그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통해서 무엇이 내 안에 심기게 되는 거냐면 그 씨가 심기게 되는 거고, 생명이 내 안에 심기게 되는 거죠.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드러내는 거냐면 죽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상태인 것을, 너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옛의식의 체계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죽어있는 상태야. 너희가 아랫물로 존재하게 되면, 너희가 바닷물로 존재하게 되면 그것은 죽은 거야 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냐면 피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는 거냐면, 너희는 죽어 있는 상태야. 죽은 자야. 그러한 죽은 자에게 내가 생명을 주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피라고 하는 것이 죽어 있음을 드러내고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우리가 7장 17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을 보면은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내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무엇을 무엇으로 변화시키는 거냐면 나일강 물을 피로 바꾸시는 거죠. 여기서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예오르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원래 예오르라는 단어는 강이나 하수를 이야기하는 단어고, 보통은 어디에 있는 강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나일강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냐면 애굽에 있는 강인 거고, 결국은 애굽에 있는 물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한 애굽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지금 모세의 지팡이에 의해서 무엇으로 바뀌는 거냐면 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가 무엇을 증거하게 되는 거냐면, 무엇을 드러내게 되는 거냐면, 그 피에 의해서 무엇이 죽게 되는 거냐면 물고기가 죽게 되죠. 그리고 악취가 나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는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이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다가라는 단어를 썼죠. 그런데 이 다가라고 하는 단어는 다그의 여성형이에요. 다그라고 하는 이 물고기는 어떤 뜻이 있냐면 많아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많아지다, 증가하다, 숫자가 늘어나다,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은
이 물고기를 신으로 섬겼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물고기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많아지고 증가하는 그런 성질이 있죠. 정말 많은 알을 낳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고기가 의미하는 것은 부를 의미하는 거고 번영을 의미하는 거고 성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신이 뭐냐면 다곤이죠. 이 다곤신이라는 것은 다그에서 온 거예요. 다그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라는 거고. 그래서 물고기 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거라는 거냐면 번영을 가져다 줄 거고 부를 가져다 줄 거고 성공을 가져다 줄 거라는 거죠. 그것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려고 하는 번영, 부, 성공 이러한 것들이 진짜가 아닌 것을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너희가 추구하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다 죽이시는 거냐면 피에 의해서 다 죽이시는 거죠.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 그런 의미들. 결국은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의 옛의식의 체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옛의식의 질서.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많은 의미들. 그런 것들이 뭐냐면 부이고 번영이고 성공이죠. 왜요? 그 체계의 정체가 무엇이니까요? 계시록 13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메가스이기 때문에요. 그 옛의식의 체계라고 하는 것은요. 많아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거, 소유하려고 하는 거. 그게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가 얼마만큼 많이 소유해서 가져서 그것으로 나를 드러낼 것이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의해서 그러한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무엇을 쫓아 살아가는 거냐면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메가스를요.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무엇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냐면 나일강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에요. 나일강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 나그라는 거예요. 물고기라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내가 번성하기를 원해요. 부유해지기를 원해요. 성공하기를 원해요. 그것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너희가 추구하려고 하고 너희가 가지려고 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은 죽은 거야. 죽어 있는 거야.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크로스. 너가 산자라고 생각하지만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너는 죽어 있는 존재야. 생명이 없는 존재야.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냥 먼지와 같은 거야. 그냥 없어지고 사라질 거야. 그 나일강에 피가 부어짐으로 그 피로 바뀌는 걸 통해서 물고기가 죽는 걸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고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그게 생명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 나의 가지는 거, 나의 소유로 내가 많이 성공해서 내가 부유해져서 그렇게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향기라고 이야기를 했죠. 내가 세상을 향해서 좋은 향기를 드러내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것은 악취야. 너로 드리는 모든 것들, 너로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은 악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없는 거야. 무엇만이 좋은 향기인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만이 좋은 냄새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무엇이 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악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것을 받으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드렸기 때문에요. 땅의 소산으로 드렸기 때문에, 너의 것으로 드렸기 때문에, 가인의 것으로 드렸기 때문에, 가인의 상태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다라는 거고, 아벨은 무엇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것으로요.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야만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향기로운 냄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피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나일강의 정체가 무엇인지,
너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물고기의 죽음을 통해서, 악취를 통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지금 7대접, 그 대접을 바다에 쏟는 그것이라는 걸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시는 거냐면 너는 죽은 자야. 너의 겉사람이라고 하는 거, 너의 의식의 체계라고 하는 거, 그건 죽은 상태야. 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드러내시는 거냐면 피라는 것으로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죽은 자의 피, 같이 되었다. 죽은 자를 위한 피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나일강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나일강에 있는 물고기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닷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여기에서 모든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네페시 하야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네페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야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먼지에 무엇을 불어넣으시는 거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무엇이 되는 거냐면 네페시의 하야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생명이 존재하고 있지만 여전히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의 네페시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네페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이 네페시라고 하는 것은 혼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의 의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네페시예요. 그 네페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죽었다라는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타나토스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죽다라는 단어가 처음에는 아까 네크로스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의 죽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죠. 처음에 네크로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드식의 상태, 율법에 있는 상태, 그것을 지금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서 아포트네스코라는 단어의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 있는 상태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네페시의 죽음인 거고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안에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도 마찬가지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체계, 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안에 체계가 무엇이며 그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 의식의 체계를 오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얌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은 무엇에 의해서 그 피에 의해서 그 정체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겠다라는 거고 그것을 드러내심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냐면 죽이시겠다라는 거죠. 그 상태를 해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 대접이 부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내용들을 다른 내용으로 계속 반복해서 설명할 거예요. 너라고 하는 것이, 너라고 하는 정체, 너 안에 남아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그 겉사람의 정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7 진노의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것들을 다 드러내시고 해결하시겠다.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